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일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붓배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한 삐둘기와 집삐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주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55번째 믿음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 구원의 3요소를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3요소.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이삭의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야곱의 하나님은 오직 선택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너무나 이것을 잘 설명해 놨어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만이 기다. 은혜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어서 또 뭐라고 그랬냐. 9장 11절로 12절에 에서와 야곱을 할 때에 이들이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안 됐다 이 말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이 말이거든요. 이 믿음, 아브라함,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구원의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선택된 자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딱 조약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고 선택이다 이 말을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설교하라고 목사님들 뭐 이렇게 간단해 보면 설교할 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살으라고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은 100% 우리 행위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위를 넣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럼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인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지 된다잖아요.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안 하면 정확하게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행위를 1%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택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행위 넣지 마라 이 말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위 하나도 넣으면 안 돼요. 행위 넣는 순간에 여러분은 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 속지 마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갔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왜 그거 갔냐 했더니 구원받기 위해 갔대요. 구원받기 위해서. 기존교회 때 구원 못 받았네?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냐면요. 교회가 구원론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가 0.0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으로 거듭났으면 어른이 아니라는 말이 1살이라 이 말, 1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몇 살이라고요? 1살.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이 태어난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1살짜리도 내 자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1살짜리는 자녀 아닙니까? 10살 커야 자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녀다니까요. 뱃속에 있을 때는 내 자녀 아닙니까? 뱃속에서 내 자녀예요. 나올 때도 내 자녀고 10살 때도 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거듭날 때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지만은 두 번째, 구원의 진행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행. 이것이 뭐냐면 자람입니다. 성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잘 아셔야 돼요. 성화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을 성화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화에는 반드시 우리 행위가 들어가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성화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꾸로 바꿔버리면 여러분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1살짜리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먹음이라 그래요.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자녀다움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 닮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를 DNA만 갖고 있지 안 닮아요. 이 DNA가 아이 속에서 자라가면서 부모를 닮게 된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 때 딱 닮았지만은 독수리가 커야지 엄마를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독수리 애미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말씀을 먹는 여러분의 100%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들어가야 먹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대로 행했다 이 말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리고 은혜가 또 자랍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것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3요소가 여러분에게서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또 믿음의 가정이 자람의 믿음의 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뭐에서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에서 또 뭘 이래요? 그 믿음이 커갖고 또 잘한다는 뜻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진행을 완전히 여러분 속에 익숙해야 여러분 이 유튜브 시대 때에 이 이단이다, 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 안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어느 목사님은 막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더라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지옥 가나? 지금은 여러분요 혼란의 시대예요. 막 아무나 유튜브에다가 내가지고 막 이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성도들이 너무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받았던 구원도 도망가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은 모처럼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딱 설교 들어봐 이거는 잘못 딱 판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자, 오늘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오늘 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느냐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믿음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세 가지.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땅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땅. 뭔 땅 주겠습니까?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5절에 보면 하늘의 묵별과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국민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이 주권이거든요. 주권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나라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가 침범해 올 때 그걸 지킬 만한요 나라가 여러분 권력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했느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상징적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상징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킹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오늘 이것이 믿음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해서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행위냐는 말을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 보세요. 2절에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이 말은 뭐냐면 이스마엘. 나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니라. 이 뭘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행위가 구원의 요소라는 거예요. 행위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뭐의 구원의 요소요? 믿음이다. 이걸 여러분 속에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왜 15장이 등장했냐 그러면 15장의 내용이 왜 등장했냐? 14장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전번주에 14장이 뭐냐 그러면 신할왕 연합군대들이 소돔을 점령해 갖고 조카를 데려갔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가서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연합군대를 이겨버렸어요. 318명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수십만 대군을 318명이 가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에 돌아오는데 살렘 왕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이 전쟁의 승리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내가 딱 드립니다. 그러다가 소돔 왕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실효하게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다.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설명하느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은혜로 됐다. 이것을 11조 신앙으로 설명해 놨는데, 자, 이때까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얼마 못 가요. 이걸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은혜 받고 뭐 잘 때면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했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아이고 내 팔자가, 이것이 이제 시소처럼 계속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뭐 좀 좋은 일이 나면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아이고 나면 내가 뭐 이래갖고 천당이나 가려나 이렇게. 자, 14장에 그 엄청난 아브라함 믿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싫어하기도 하나도 안 가지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5장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두려워했다는 말이 안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두려운 거예요. 자, 연합군대를 318명 가서 쳐버렸는데 이겨버렸어요. 그때는 살렘 왕이 하나님 하셨다 하니까 자기도 맞습니다 했는데 살렘명 가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것들은 수십만 대군이고 나는 겨우 318명밖에 없는데 저것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 겁이 남기신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자기 행위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행위. 내가 싸워서 어떻게 저것들을 이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오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을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빠져버리고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몇십니다. 저 밖에 나가면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움과 믿음이 교차되고 있어요. 두려움은 항상 행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 연합군이 쳐들어올까 봐서 아니 318명 갖고 어떻게 이길까 막 머리를 굴렸다가 계산해봤다가 수치를 막 컴퓨터에다가 넣어봤다가 막 이렇게 답도 안 나와. 두려움이 왔다. 이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편이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내 상속자는 담에서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집사님 잘 때요 그러면 내가 뭐 잘 때까요? 계산해보면 안 나오는 답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본정신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여러분요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벗어나는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나는 무슨 행위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자리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안정감이 뭡니까?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도 안전한 것이 뭡니까? 하나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면요 안정감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 안 하고 있으면요 괜히 불안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 애들 남의 자식이 학원에 보내면요 내 자식 안 보내 불안해. 아니야 우리 아들만 학원 안 보내가지고 야 안 되면 그래갖고 주고 나서는 다 학원 보내는 거야. 뭐 안 하고 있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요 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요. 예? 김성수 그 이랜드 장로님 있잖아요 회장. 그분이 서울대학교 다니시다가 이 근육이 사라져버리는 병이 왔어요. 근육 무기력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의학에도 없는 병이 와버렸어요. 근육이 없어져 버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참 잘 나가는 나이에.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가 시골에. 요양원에 가고 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뭔가 해야 되는데 좀 얼마나 속상하고 막 너무 우울증이 오고 막 가만히 거기에 가만히 근육이 없으니 거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중저주면 이거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때 뭐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쉬는 것도 일이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래요. 이렇게 누워 갖고 있는 것도 이것도 주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우울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를 일시키려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바꿔지는 순간, 믿음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랜드 저걸 회사를 해갖고 돈을 번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책 쓴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노는 것도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고 있으면 안전감을 찾는다면요, 여러분 잘못하면 믿음에서 탈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안정감은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의 방패다.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은 괜히 앉아갖고 수학 두들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정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요소가 아니고 믿음이 우리 구원의 요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의 안정감입니까?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왜 불안합니까? 왜 불안해? 하나님 못 믿어서 불안한 거예요. 이왕 믿을 거 통째로 맡기세요. 자녀도. 할렐루야. 건강도 맡기라니까. 믿고 딱 맡겼는데 여기가 뭐가 살짝 뭐 찔러 암이 걸렸을까? 아이고 뭐 있을까? 순간에 염려가 들어. 근데 또 텔레비전 딱 트니까 여기가 찌른 사람들은 주로 암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야 그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믿음과 행위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100% 믿어져야 돼요. 이 11조 신앙이 여러분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행위를 주장합니다. 이스마엘로 살겠습니다.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생겨. 아니다,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입니다.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의심하는 아브라함, 엘리에셀하고 살겠다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꺼내냐. 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을 밖에 들여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원어를 본자라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 딱 설명해 놨어요.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손은 한 명이란 뜻이에요. 많은 별을 보여주고 네 자손은 한 명밖에 없다. 이 말을 정확하게 누가 해석했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여럿을 가리켜 자손을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였은즉 그 여기에 말한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이 자손은 누구라고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왜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시냐? 우리가 여러분요 구원받은 것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더니 의로 여겼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은 예수 믿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아세요? 행위로 죄가 없어진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예수 믿음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행위 넣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왜 한 사람 이것을 말했냐면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엘리에셀 이스마엘은 율법이면 인간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이 행위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야기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딱 못 박아져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요 이 시대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에 보면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예수 믿는 것을 뭐로 생각하냐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눈물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로 말한다. 왜? 예수 믿는 목적이 네 신은 배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배라는 말은 땅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원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과 후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좋은 직장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배가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을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면요 우리 다 같이 망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은요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밥만 주면 밥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대도 안 하고 이 땅에서 좀 뭐 어려웠고 안 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더라. 이런 소리 나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도 되는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에너지로 살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갈비 뜯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된장국에 밥 말아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이잖아요. 이것이 목적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땅을 내놓으라, 땅을 왜 안 줍니까? 이 말을 하는데 8절에 보니까 갑자기 땅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 보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 3년 된 비둘기를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쪼개갖고 드렸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부자들이나 좀 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려요. 소를, 암소. 좀 소에 못 미치면 생편이 양을 드렸어요. 염소나 양. 염소의 양도 못 드린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못 드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 밀가루, 고운 가루 예바 10분의 1을 드려라. 이것이 제2의 속량의 법칙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암소, 순양, 비둘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몇 년 된 거예요? 3년 된 걸로 해라.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3년 된 것은 30년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가난한 자나 빈부, 기천,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암소, 순양, 비둘기 이렇게 가격이 다운되면서 적어놓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살아가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도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부자도 뭐 누구예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론은 뭐냐면요, 돈 갖고도 못 가요, 얼굴이 예뻐도 못 가요. 오직 가는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돈 많다고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 받아요? No. 교회 헌금 가난해서 못했다고 구원 못 받아요? No. 우리의 구원은요, 가난하든 부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의 요소가 설명해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행위 넣지 마세요. 그 행위가 여러분 안정감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3년 된 수양, 3년 된 수염소,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쪼갰다, 이 말은 죽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죽였는데 그 죽은 것이 결론은 뭐냐? 우리의 구원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속에,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라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사탄의 역사예요. 마틴 루터가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카톨릭은 뭐냐 그러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고해성사. 그 고해성사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서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내 죄를 고해요. 고하면 신부님이 그냥 용서했다 이렇게 안 하고, 당신이 이 죄를 씻으려면 봉사를 하세요, 그래요. 행위를 넣어라 이 말이에요, 행위를. 그래서 캐톨릭인들이 봉사를 많이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해성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를 씻어야 됩니다. 고하고. 그래서 이번 주 식당 봉사를 몇 개월 하세요.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가서 봉사를 하세요. 이렇게 그 신부님이 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래야 죄를 씻는가?
루터가 로마서 신학교 로마서 교수였거든요. 로마서를 연구해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교회는 행함으로 왜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을 때에 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 보려고 엄청난 고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그 십자가 포쪽은 있죠. 거기에 앉아가지고 40일 동안 거기 금식해 보는 거예요. 40일 금식할 때는 죄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내려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 계속 학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육체를 학대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다가 또 좀 뭐 밥만 먹으면 또 저러 생기는 거. 안 없어져. 그래서 마지막 성전, 베드로 성전 계단에다가 유리를 깨가지고 깔아놓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유리가 그냥 무릎에 막 난도질이 되니까 피가 축축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정도 올라갔는데 갑자기 영감이 로마서 1장 17절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대자보를 써가지고 이제 성전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선포를 하고 붙였는데도 계속 마음속에는 진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함이 없어도 되는가? 이런 거에 막 빠졌어요. 그래갖고 몸이 아파버렸어요. 몸이 완전히 죽을 정도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누워 있는데요,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마귀가 용이 자기를 물라고 그냥 확 탈라들더니 입을 벌려가지고. 그때 루터가 뭐라고 했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안 그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했더니 이 용이 팍 자빠져 버더라.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속에 루터와 같이 뭔가 내가 해갖고 안정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갖고 있으면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도 루터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걸 팍 외쳐버리면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 그래 갖고 되겠냐? 계속 뒤에다가 참소합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은 마귀의 참소에 속지 말고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